오늘은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의 삶이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서 영적인 성공자가 될 것인가 하는 다윗의 19절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오늘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특히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서 태극기가 개양이 되고 또 애국가가 연주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연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제에게 36년에서 40년가량을 침탈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탈을 당하고 오욕의 영광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가 되는 이런 장면은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일반 다른 올림픽 참가 국가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하는 장면보다도 더욱 우리는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운동을 했던 선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 못지않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어떤 영광과 어떤 기쁨과 감격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전진하는 분들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고대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였냐면 월계관이었습니다. 월계수로 이렇게 그게 이제 승리의 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크게 기뻐하고 보상받는 거 얼마나 영예스럽습니까?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받을 상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고 이런 것들도 보셨지만 패배한 사람들은 또 가장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닥에 벌러덩 눕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갈라질 겁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갈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갈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표가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 거룩한 산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로 삼아서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웠거나 말거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거나 말거나 육신이 힘들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거에 개념치 말고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게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향해야 될 이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있는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저절로 산에 올라가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려면 한 발 한 발 힘들어도 올라서야만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자와 같은 그러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오늘 시편 24편 본문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지극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날씨가 덥다고 전염병이 있다고 지금 어렵다고 세상이 곤란 중에 있다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또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 돼야 되냐?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속이 깨끗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말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썩어질 것에, 허망한 것에, 허세를 부리는 것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서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뜻없는 삶, 목적 없는 삶, 되는 대로 뭐 아무렇게나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게 막 산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결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거짓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해야 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컨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산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서려면 더러운 신발을 신고 그 자리에 결코 하나님이 서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죠. 즉 지난날 세상 길로 향하던 더러운 신발 그거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였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또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신발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라. 또 자신의 힘을 믿고 돈의 힘을 믿고 세상의 권력의 힘을 믿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날 때 권세를 가졌던 그 힘을 믿고 잘못 살았던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인간적인 허세를 부리는 것, 그 빈 껍데기와 같은 것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재벌이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군벌이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런 거 가지고 설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이번 주에 성경학교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학위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갑니까? 집문서 가지고 갑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벗어 던지라 이거예요.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다윗이나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을 오를 때에 비록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서는 그 기쁨의 때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낡은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는 합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산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공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산악국가에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산악이 전국토의 70%라 그랬는데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간척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이 전 국토의 63%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전국에 어디 가나 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그런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가장 즐기는 레저 활동이 뭐냐 그러니까 산행하는 거예요. 산행. 등산하고 산에 다니는 거 그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와 함께 그 붐을 타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난 게 뭐냐면 아웃도어 전문 매장과 그 생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공항에 나가는데도 등산복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약과요. 예식장에도 등산복을 입고 가고 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장례식장에도 등산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대단히 결례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산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레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도 산악회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과 또 건전한 레저 활동과 성도들의 친교 활동을 하도록 제가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전에는 산행을 많이 다니셨죠, 단체로. 근데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세계적인 고봉들을 정복해서 유명한 알피니스트들, 산악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테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상돈 씨라든지 또는 무슨 박영석 씨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또 세계 8,000m급 14좌를 최초로 정복했던 엄웅길 씨라든지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성 산악인들도 그런 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 가운데도 그런 고봉들을 등정했던 그런 분이 이제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산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고산지대를 등산하다가 이게 손가락을 10개를 다 잃었는데도 그 산에 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산에 나를 묻어달라는. 요번에 14번째 최고봉을 등정하고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강인한 거지. 강인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강인함의 DNA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양궁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민족들이 북방계통이라 그런지 활을 잘 쏘잖아요. 활을 잘 쏘. 또 펜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기사들이 하는 거고 유럽에서는 귀족 스포츠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의 강호들 이탈리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 겨루어 가지고 그 세계 강호들을 이기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해요. 아주 강인해요. 그 사람들보다 다리도 짧고 키도 작은데 그거를 이겨내는 거 보면 아주요, 얼마나 아주 이 파이팅이 넘치는지 말이죠. 그 펜싱 선수들은 그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만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뛰어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을 오르는 노력처럼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있고 꾸준한 노력이 있는데, 세계 고봉들을 올라가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정복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력,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강인함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때때로 약함에 빠질 때가 있는 게 문제죠. 사람은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근육도 약해지고 생리적으로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산,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산에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노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안일하게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강인한 그런 자기 노력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산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엄웅길 씨 같은 분도 세계적인 산을 그렇게 잘 올라다니는 분인데,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은 분인데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단한 그런 업적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세계적인 고봉들을 등정하게 될 때에
항상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실패를 했대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산 정상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다시 와서 훈련을 하고 체력을 끌어올리고 정신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또 가서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진지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고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 모인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야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삼복더위가 있어도 비록 전염병이 있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힘써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거룩한 자기 노력이 매일매일 이 8월 한 달 동안도 줄기차게 나가는 분들이라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때때로 약하기도 하고 겉사람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끌어주고 밀어주는 협력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행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산에 갈 때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어려운 산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등산하고 무슨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는 분들도 혼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단독 등정이라고 하는 분들도 적어도 베이스 캠프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목회를 잘 돕는 분들을 만나야 목회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도 잘 도와줘야 되고 특히 장로님들이 잘 돕는 장로님을 만나야 목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도 하는 얘기가 잘 돕는 장로 만나는 것이 목회의 복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도우시길 바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또 담임 목사 목회하는 동안에 쓰고서 은퇴할 때 버려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에 돌아가신 이남인 목사님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 내가 궁금합니다. 서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 간에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냐, 성도들끼리도 자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자꾸 교회 와서도 교회에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서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산에 가는 분들이 등산을 할 때에도 그 백팩에다가 맛있는 도시락도 넣고 음료도 넣고 과일도 넣고 가서 서로 이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당신도 이거 먹어보라고. 그 얼마나 기뻐요. 그 산에 가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지혜로운 성도들은 남을 잘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잘 돕는 사람이 자기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남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가서 이 교회 나쁘다 그러고, 저 교회 가서 저 교회 나쁘다 그러고, 이 사람 보고 나쁘다 그러고, 저 사람 보고 나쁘다 그러고, 다 나쁘대. 자기만 좋대.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아름답게 기쁘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서로 잘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냐. 이게 뭐 얘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말뿐이라고.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그게 진짜입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겠습니까?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 간에 서로 도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돕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빈말이고 그게 거짓말입니까? 가정생활 잘하는 분들은 서로 도울 줄 아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진짜 잘하는 분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진짜 신앙인이 누구냐? 서로 돕는 지체가 되는 교회생활할 줄 아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가로 상담가로 유명한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서커스단에서 외줄 타기하는 고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건너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영성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까지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서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공중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그야말로 공중에서 손을 맞잡지 않으면은 몇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 사람 즉사하지 않겠어요? 그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돕는 것이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땅에 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고 험난한 세상을 만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에 겨울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름대로 노력을 또 해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보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나의 능력으로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부족해. 의사의 도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변호사의 도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권능을 주신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를 주신다. 디나미스를 주신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스스로 부족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온갖 고난을 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나는 두려워했다, 떨었다. 세상에 나처럼 연약한 자가 없지만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내 힘으로 일본까지 어떻게 가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무슨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누구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갈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에 가겠어요? 홀로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평양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륙과 대륙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해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능력 있고 건강하고 스스로 막 호기에 차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엘리야 같은 인물도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완전히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번아웃 됐어요. 탈진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하룻길 좀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래도 또 탈진해가지고 잠을 청하니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을 먹게 하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처럼 어려운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거룩한 자 곳에 설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다니던 사관학교에서 졸업시험 문제가 이런 거가 났대요. 병력이 똑같은 두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어떤 전략을 가진 군대가 승리하겠는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명한 답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최후 5분까지 참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답을 썼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끈질기게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러면은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산을 오르는 노력, 서로 돕는 노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노력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자리에 꼭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이 삼복더위도 뚫고 전염병도 뚫고 우리의 연약함도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숙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